진리인 기독 신앙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고찰해 볼수록 매우 신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방향에서 기독교는 큰 감동이 있는데요. 먼저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종교를 만들었다면 교리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진리인 기독 신앙들은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서 상호 모순적이며 이중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세 위를 가지신 세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요. 세 분이십니까? 아니요. 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은 영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고요. 이 성도들이 모인 모임인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자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론 학자는 교회를 두고 비유하기를 순결한 창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순결하면 순결하지 어떻게 창녀가 순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성도 공동체는 순결한 거룩한 공동체이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자 동시에 택한 자들만을 위한 구원이죠. 그래서 실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상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면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었다면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각종 종교의 교리를 이해되기 쉽도록 받아들여지기 쉽도록 그렇게 규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 신앙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인 기독 신앙이 요청하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명제인 인텔레고 우트 크레담이라는 말처럼 믿기 위하여 이해한다. 즉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도저히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기독 신앙의 독특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인 기독 신앙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일반 종교와는 너무나 상반된 방향을 갖는다는 점인데요. 인간이 우상화하여 만든 각종 세속 종교들은 그들이 만든 신들의 위대함을 주창하면서 그 신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각종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것을 감당함으로써 그 우상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교훈합니다. 결국 여기에 빠진 혹자들은 돈을 바치기도 하고요. 108배나 3000배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미신에 따라서 부적과 각종 공로적 헌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마음을 얻거나 달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기에 함몰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단하게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상승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속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은 매우 명확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주창하는 것이죠. 앞선 세속 종교의 방향이 그들이 만든 우상을 향한 상승이라면 진리인 기독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하강의 방향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를 철학적인 명제로 축약하자면 세속적 종교는 고단한 상승을 꿈꾸지만 기독 신앙은 위대한 하강을 선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대신 기록한 대서하는 이 일을 감당했던 더디오라는 인물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약의 첫 성경인 70인역을 기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전해오는 베리타스의 감독인 구아도까지도 전해집니다. 실상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들, 즉 힘이 있고 출세하며 유력한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인물들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참 특별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고대의 책이잖아요. 고대의 문서는요, 항상 중요한 것을 앞에 전합니다. 중요한 개념,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 출세하며 유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문안시켜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결단하며 소원해 보겠습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거룩해, 더 섬겨야 합니다. 시작.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시작. 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아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멘.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